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없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애굽 땅에 살 때에는 그들에게 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바로의 법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로의 그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요구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됩니다. 법이 기준이 되지요. 표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 생각해보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의 마음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에서 정규적으로 모세 오경, 그 율법을 항상 낭독했습니다. 예배에 정규적인 율법 낭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이 있는 자들이고 매일 율법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너무도 잘 알고 또 항상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나는 율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 죄를 범했다,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항상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하여도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맙니다. 율법은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켜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그런 정도로 차원이 높습니다. 엄격합니다. 그러한 율법을 항상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지 않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죄를 마구 지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든 사람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양심이 그를 고발합니다.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고발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대신 양심이 그들을 고발을 합니다.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기능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죄 하나도 없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심은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증거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항상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대인도 없고 양심을 따라서 항상 온전하게 옳게 살 수 있는 이방인도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율법이, 양심이 우리를 증거합니다. 욥기 15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5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내 행위가 깨끗합니다 하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심판의 대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나쁜 소식이죠. 그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 의로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이 뒤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 말을 바꾸면 인류 전체입니다. 세상 모든 산자,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에는 아무리 감추어 놓은 은밀한 것도 다 드러나고야 만다. 그 날이 있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날이 있다.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 날은 운명의 날입니다. 그 날은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통곡의 날이고 슬픔의 날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그러했듯이 그 날은 심판에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나쁜 날이 의인들에게는 기쁜 날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행을 하면 이 세상에서 표창을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면 상장을 줍니다.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을 칭찬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깨끗할 수 없다. 여인에게서 난 인류는 다 불의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그들은 날마다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듯이 죄를 짓고 사는 존재들이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겠느냐? 욥기 2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비춰볼 때 하나도 흠이 없는 완벽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물 아래로 수장되었습니까?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왜 의인이 됐습니까? 노아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행위가 의로운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심판의 날에 운명을 가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집에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요.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여서 아버지께로 받은 유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진한 다음에 돼지들이 사는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들의 먹을 그것 가지고도 배를 채우지 못해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가 떠났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아버지 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부름을 들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품꾼은요, 종하고도 다릅니다. 저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종은 주인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품꾼은 종이 주인의 집에서 살지도 못합니다. 매일매일 주인의 집에 가서 일하고 품삯을 받아서 또 떠나고 일용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은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불러주십시오 하는 그 아들, 그렇게 얘기했지만 못하겠나이다 했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받은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탕진하고 창기와 함께 놀고 먹으면서 세월 허송했던 이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안아주십니다. 씻어주시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하고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이어서 계속되는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얘기지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돌아온 아들에게 입혀지는 것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이 아들이 거룩한 일을 행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지만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지만 집에서 아버지께를 열심히 섬겼지만 가산을 탕진하지도 않고 창녀와 놀지도 않은 이 첫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거늘 왜 나에게는 나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저 아들은 무엇을 잘했다고 저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이 첫 아들은 아버지께 이뤄진 아들입니다. 집을 나갔지만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제일 좋은 옷이 입혀지고 가락지가 끼워지고 신발이 신겨졌지만은 집에서 자기의 행위로 아버지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했던 이 맏아들은 옷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무슨 옷을 입었는가? 옷이 신분을 결정합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은 관리입니다. 노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종입니다. 당신은 무슨 옷을 입었는가? 가죽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은 치마를 입었는가?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행위는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재료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습니다. 스스로 만든 옷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옷은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은 입었지만 벗은 겁니다. 행위의 옷입니다. 그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옷을 입는가? 행위의 옷을 입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가?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그들은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명품 중에 명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입혀진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들은 천국에서 들어가는 날이 됩니다. 심판의 날이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빨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도들이 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무엇도 하나도 하나님께 끼쳐드린 것이 없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우리가 찾아진 바 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가죽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 오늘 16절 마지막 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이 준비할 그 날이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은혜 받아야 할 만한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문이 닫힌다. 노아가 소리쳤듯이 우리는 소리질러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은혜의 옷으로 입혀진 자들의 무한 책임입니다.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운명의 날이 온다. 이 사실을 힘써 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산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가당치도 않은 죄인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택해 주셔서 그 은혜를 입혀 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마침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열심히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을 전하는 그러한 나팔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전하는 선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